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여러분들 그 마라나타라는 뜻은 우리 성가대 가사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인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통제하시고 축복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걸 끝냈고 여러분의 미래까지 주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라나타,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표현이 딱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가대 날이 갈수록 참 은혜가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은혜돼가지고 제가 듣다가 꼴까닥 할 뻔했어요. 아주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사실은 다예요. 우린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홍해도 있을 수 있고 사면초가와 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 가슴에 상황이나 문제나 조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가슴에 무엇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잘 박힌 모처럼 박혀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 앞에 천년의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기회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게 어떤 그 경추 목 수술을 받는다고 카톡방에 올라왔어요. 수술이 보니까 내용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의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그 신경과 관련된 목 주위는 굉장히 수술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반드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잖아요. 기도할게요, 화이팅, 하나님 함께 할 겁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간단하게 탁탁탁 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그날 말씀이 딱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히스기야가 사면초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역대하 32장 8절. 그래서 제가 딱 카톡에 올렸죠. 하나님이 반드시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목사님께 얼마나 말씀들을 잘 알고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말씀이 박힌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내 속에 말씀이 박히면 하나님이 그 박힌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다, 불신자 때려가지고라도 하나님 능력을 갖다 주십니다. 이 말씀을 딱 잘 박힌 모처럼 박았는데 하나님이 샘낙 걸 뺏어가지고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2025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가슴에 자꾸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해결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거 보지 말고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기 바랍니다. 다들 덜덜덜 떨고 있죠. 지금 얼마나 그렇습니까? 18만 5천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점령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저기 미국과 에티오피아 전쟁 같은 거예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떨리죠. 근데 하나도 안 떠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 말씀에 뭐가 있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박힌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안 내고 막 신앙 수준이 대단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딱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천년의 응답이 온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완전 영광 받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게 교육이 잘 됐어요. 이사야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가슴에 박았기 때문에 연설을 하는데 당당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백성이요, 흑암에 꽉 묶여있다가 딱 그거 듣는 순간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처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와야 받은 거잖아요. 와야, 그렇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걸리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답을 줬는데 뭘 걱정을 해. 오히려 문제 올수록요, 말씀의 영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좌에서 잠깐 천사 갔다 오라 그러니까 제국이 역사에 보면은 문을 닫기 시작하고 18만 5천 대군은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99.999도 아니고 100% 완벽하게 정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삶 속에 요 맛을 보기 바랍니다. 이거 맛 못 보면요, 장로님이 힘들어요. 목사요? 죽습니다. 이 맛 못 보잖아요. 너 시대 살릴 렘넌트 기다고. 왜냐, 내가 응답을 못 봤는데 계속 목사, 장로, 권사 뭐 천년의 응답, 아우 그거 다 헛소리 같아.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잡아야 돼요.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점검하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모세도 죽고 처음 요단을 걸러가는데 하나님이 요단을 물을 막 그냥 넘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줬는데 여호수아도 지금 떨고 있구나. 하나님 안 떨리게 생겼어요 지금. 모세 목사님도 없고. 야, 반드시 요단 갈라지는데 잘 봐. 요거 갈라지는 것처럼 30이랑 7족속 2, 3, 7, 5천 정적 내가 해. 네가 뭐래. 능력도 없으면서 반드시 쫓아낼 거야. 아멘. 근데 이게 누구에게 박혔어요? 여호수아에게 박혔어요. 여러분들 염려가 박히지 말고 맨날 무능하다고 나를 바라보는 창세기 3장이 박히지 말고, 돈이 없다 맨날 네피림에 잡혀있지 말고, 나는 성공을 못할 것 같다 땡겨가지고 바벨탑에 그런 거 박히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박히기 바랍니다. 가방끈 짧은 무디가 더 낫지. 그렇잖아요. 하버드대 나왔는데 취직하고 영적 문제하고 무너지는 인간들보다 무디처럼 완전히 초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니까 미국의 100만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학을 아는, 이게 정리가 잘하는 신학자를 갖다 붙입니다. 어법이 틀려. 하나님이 필요한 언어학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게 훨 낫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안 올 수밖에 없어. 왜냐? 말씀이 없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말은 망대, 슈퍼망대, 울트라망대 암만 얘기하는데 망대를 안 세우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어요? 내 안에 말씀을 잘 받기 모처럼 받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희쓰기 하는. 왜냐? 여러분들 왕이니까 역사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보니까 세계를 평정했는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쓰레기처럼 망대 안 세고 맨날 예수는 그래서 저 거짓말이나. 할아버지 요담 맨날 상처에 잡혀가지고 교회 와니 안 오니 저 정도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 뭐 희쓰기 하느냐 당당했어요.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내 안에 딱 받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서로는 반드시다. 아멘. 여러분 잡기 바랍니다. 반드시가 요단강 앞에서요 반드시 쫓아낼 거야.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이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은 끝입니다. 2025년 여러분들 언약 확실히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끝장내시는 명수이십니다. 이 역사 이거 한두 번 보면 끝장내는 거 그죠? 30의 7족속 초반에 80%를 장악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반드시 쫓아내실 줄.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죠. 네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고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예전에 응답 좀 안 돼요 아브라함. 왜 저거 가지고 딴 데 가거든. 딴짓 할 거 하나님 뻔히 아니까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이삭 드려봐라 그러니까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망대가 세워졌냐?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원자 분자 물리학자들이 그대로 원자는 안 사라진다고 싹 살려가지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래 됐어.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도 아브라함 지금까지 훈련시켰는데 다른 사람에게 응답 좀 어떻게 할 거예요? 망대 세우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최고의 예배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보좌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하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우신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말씀대로 반드시 쫓아낸다 그랬죠. 여기서 장악했죠.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를 나가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배경을 아는 게 참 되게 중요해요. 고린도전서는 그 아프로디테라고 지금도 그걸 복원해서 만들어놨어요.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한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인데 거기에 창녀가 1000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런 신전의 일을 한 다음에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 지역으로 싹 들어와요. 길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상식이 상식. 고린도 그러면 거기 성적으로 타락한 동네, 완전히 퇴폐업소가 퇴폐적으로 쾌락이 번성한 곳 알 정도로.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우상 문화와 함께 합쳐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하고 들어왔죠. 또 고린도 지역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로마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사람들이 여기다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소피스트들이 있었어요. 소피스트는 뭐냐면 이제 지혜자들, 쉽게 얘기하면 철학자들, 변론자들,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논쟁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형성이 되느냐면 나는 어느 소피스트의 티칭을 받은 정치가야. 우리나라 야당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국민이다 이런 당들이 통합당이 있는 것처럼 어느 소피스트의 말을 들었냐? 야, 그 사람이야? 그리스 철학자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그러면요,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흘러지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영향을 받은 이런 흐름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또 두 반도가 연결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굉장한 항구 도시예요. 절경을 지금도 이룬다 그러죠. 고린도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배를 타고 쫙 가게 되면 그 양쪽에 아주 고린도 지역은요 관광으로 가도 대단한 도시. 그러니까 여기는요 경제적으로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이 와서 쉬는 곳, 그리고 자기네들이 별장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고 상업이나 무역이나 물질적인 것이 굉장히 풍부한 도시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흔들리는 거죠. 야, 아프로디테 신전은 저렇게 대단한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 집이 있다, 대단한 거예요. 뭐 분당에 집이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집이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의 고린도 교회라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업적으로 아주 번성한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린도의 창세기 3장의 문화가 교회까지 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회계층에 더 소외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고린도 지역에 어느 소피스트와 어떤 정치가와 어떤 일을 하면서 올림픽과 같이 포세이돈의 신, 그 축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에 모여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막 투자도 하고 돈도 낼 때 이 사람들의 지위나 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극빈층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대단하신데 저런 소피스들과 정치와 경제인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지혜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고 있다 가니까 나중에 이런 흐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니까 막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 저 문제.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은 교회는 지구상의 고린도 교회. 별의별 문제가 다 터져버렸죠. 나중에는 분쟁까지 일어나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제일 센 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렘넌트들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무엇으로 답을 줬냐? 바울은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언약 안에서 얻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원사가 딱 이렇게 가지를 키우다 나무를 키우다 보면 벌레가 썩은 가지도 있고,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티 나온 가지도 있고, 아니면 땅으로 뻗는 가지도 있고, 별의별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지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정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언사가 와서 딱 자르면 끝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별의별 문제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뭐 부활이 있냐 없냐, 성적으로 타락된 문제, 심지어 계모와 같이 사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는 또 이런 분쟁의 문제, 세상 법에다가 또 가가지고 소송하는 문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성만찬이 본질을 흐려진 문제, 영적 신비 체험한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는 문제, 거기에다가 부활까지도 이 소피스트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바울이 얘기한 원색 복음을 완전히 다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수만 가지 문제가 생겨도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문제를 주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정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언사가 짝짝짝짝 정언하다 보면 뱀도 튀어나오는데 뱀도 정언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정언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뱀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마귀도 쫙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원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가지를 가지고 딱딱딱 잘라버리면 그 튀어나온 가지, 못생긴 가지, 벌레 먹은 가지, 튀어나온 뱀 싹 다 자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1년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교에 문제가 오니까 고린도 전서를 써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분쟁 앞에 정확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들 정체성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뭐가 확실해요? 정체성. 아멘?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이방의 빛을 전하는 나는 사도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바울은요 사도권 시비 걸 때 웃었죠. 왜냐? 12제자들에게 열심히 뛰어다닌 것보다 내 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더 크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장적으로 체험하고 잡았어요. 그걸.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 제사장 직무, 사도 그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수많은 제사장들을 살리는 나는 2, 3, 7, 5천 종족의 이 직무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여러분의 2025년 가다가 미로 같은 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럼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그 미로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미로 게임 알잖아요. 미로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길이 안 보여. 드론을 타고 딱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드론에서 미로를 보여준다면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죠. 왜냐? 여기 막힌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 가고 뒤쪽으로 가면 길이 있구나. 드론을 통해서 딱 휴대폰 보니까 미로 가야 될 길이 다 보여.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정체성. 야, 그리스도가 너희들 위해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 하나님 자녀잖아. 고린도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누구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제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혼자 딱 영화관에 가가지고 팝콘을 먹으면서 콜라를 드링킹하면서 하얼빈 영화를 봤는데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 중에 딱 인상나는 게 뭐냐면 정우성이요, 딱 권총을 가지고 룰렛 게임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독립군들이 와가지고 폭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폭파시키게 그 열차를. 그러니까 그냥 거기 보면요, 권총을 가지고 이 정우성이요, 자기 머리를 이게 게임해가지고 이기면 자기가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우성이요, 막 방황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폭탄을 줘야 되는데 술을 먹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는 길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독립군들은 아무것도 없어. 폭탄 살 돈이 없어가지고 폭탄 좀 달라고 온 거고, 이 정우성이는요, 그 깡패 무리를 이끄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마적단 돼가지고 막 군사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혼자 술 먹고 혼자 왔다 갔다 하고 혼자 쓰러져. 왜냐? 독립군들은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 좀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이야. 근데 눈이 반짝반짝거려. 왜요? 그래서 정체성. 명대사를 해 정우성이.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맨날 술 먹지, 왔다 갔다 하지, 휘청거리지, 방황하지. 돈 있으면 뭐하고, 군사 있고 뭐해. 자기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폭탄 내주라 그러죠. 독립군들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당당해요. 왜냐? 자기네들이 누군지를 알아.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 9절, 성도는 뭘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고린도 지역이 어떤지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과 사단의 12가지가 성도들의 영혼을 침탈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흔들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아주 복잡한 동네가 고린도예요. 바울은 이거 얘기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정언사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모든 은사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얘기한 12가지 각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학문, 교육이라는 틀로 너희들에게 지금 교회에 침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해요? 따르세요. 견고하게.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정체성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게 너희들 뭐든 들어 걱정하지 마. 견고하게 될 거야. 9절에 보니까 교제라는 단어를 썼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 교회 안에 들어왔지 딴 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정체성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두 번째로는요, 그럼 어떻게 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어떤 사람은요 삶을 바꿔야 된다 그래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물론 바꿔야 되겠죠. 바꿀 부분은 바꿔야 되겠죠.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뭐로 주냐?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소피스트 암만 얘기해보자 그 사람들 개인들 쫓아가서 조사해봐. 마음에 행복이 없을걸.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이미요,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철학, 이데아 뭐 이런 철학에 대한 이론들 가지고 얘기했다가, 인간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아덴 지역에서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이미 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삶을 잘 살아가지고, 잘 살아야죠. 당연히 삶의 규모가 있어야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1장 17절,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해결이 되어지는 이정표의 망대와 여정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응답을 주시게 됐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에 그래도 그리스도면 다냐? 그 불신앙의 가시를 뽑아내기 바랍니다. 내가 2025년은 좀 더 열심히 뛰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언약은 맞지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나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는데 세례 때문에 일어난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숙제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문제인데 문제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 삼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렘넌트와 모든 성도가 나는 내 뜰의 주역이 되도록 나를 축복해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를 축복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한 증인. 내 문제 숙제 있잖아요. 그거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지역에요. 이 소피스트들이 대단했어요. 옛날에 고대 왕이나 지도층들 보면 교육을 따로 시키잖아요. 강남에 가면요 지금 교육 시스템은요 수면제 약 먹고요 완전 정신 돌아가면서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계속 집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요 계속 있어요.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고린도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왕족들도 그렇고 지금도 강남의 고해가에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나는 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야 선비가 어디 있어? 소피스트가 어디 있어? 지혜자가 어디 있어? 변론자가 어디 있어? 말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 교사가 누가 있어? 그리스도 없으면 다 멸망할 자야. 바울은요 무식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고린도를 너무 잘 알고 철학에 뛰어난 유대와 이 헬레니즘까지도 다 섭렵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공부해 봤어.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 안 오고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거를 잡는 무죄한 사람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거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한 주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얘기하는 소피스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자리 다툼, 자기네들의 어떤 위치, 이 분위기가 어디까지 왔냐면 고린도 교회 안까지 그대로. 이게 고린도 교회 영적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들 자기 위치, 자리 이거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 싹 들어왔어요. 이미 분쟁이 사단이 완전히 기뻐하는 게 다 들어간 거예요. 분쟁 됐죠. 자기 얘기하는 나 중심 이게 왔죠. 바울은요 단칼에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할 거야. 복음 잡아. 여러분들 멸망할 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딱 잡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이 얘기를 왜 했냐? 뭐 하나 필요하면 능력을 주지 않겠냐? 그 진한이라고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요. 미국 가가지고 중학생 때 가가지고 미국 SAT, 미국에 있는 사람도 만점 못 맞는데 혼자 만점 받아버렸어. 근데 그 친구가 뭘 잘했냐? 공부를 잘했냐? 물론 뭐 공부했겠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줬겠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난리 났잖아요. 국민을 신문 나고 뭐 미국의 그 원어민도 아닌데 가가지고 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은 능력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다른 증거,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산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계속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들 성도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야? 정체성 1번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뭐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쉽지 않아요. 로마의 권력 힘을 가진 자들이요 분위기 이끌어가죠. 헬라의 이상 맨날 소피스트로 와가지고 얘기하죠. 이 로마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한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극빈창들이 많았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같은 응답받은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리감이 오겠어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아프로디테 어마어마하고 보니까 지식 대단하고 경제 대단하고 이 사람들은 그 포세이돈 경기할 때요 지위 정치 경제 애들 다 오면서 교인들은 거기 가서 구경할 사람이 없어. 왜냐? 거기에 자기네들 돈도 투자하고 막 하면서 이런 물의 신 포세이돈 경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요 전체를 다 휩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딱 가면은 마치 홍수처럼 여러분들이 휩쓸어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딴 거 하나님은 딱 그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방주를 만들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로마의 힘이 막 휩쓸어가지, 철학의 힘이 너희를 이끌어가지, 위치, 성공, 뭐 경제가 다 휩쓸어가는 것 같이 완전히 우리들은 우주의 고아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때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주 살릴 주인공,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방주 만드시기 바랍니다. 방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싹 다 노아를 위해서 준비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당당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준 것이 전 다른 교회님들 말고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 16장에 감추인 모든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감추인 응답을 주는 주체자가 누구죠?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감추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 우주의 고아들이 모여가지고 힘든 것 같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누구를 보냈냐? 거기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감추인 것에 응답하시는 거야. 아멘? 어제 전국 중직자들 딱 모였는데 그냥 우리 교회 메시지 하시더라고. 아멘? 증인이 있습니다. 이상규 장로님. 아멘? 용사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얘기를 할까? 뭐 증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브리스가 아굴라 로마서 16장. 그래서 저는 이거 들은 거 또 내가 읽은 거 또 하고 계시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추인 것을 주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눈물 지면서 가슴 아프면서요 너무 절박해가지고 브리스가 아굴라부가 왕의 칙령 법적으로 왜 이걸 하나님 안 풀어줘가지고 칙령당에 지금 나오게 하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고 슬플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뭘 세우냐? 너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만 체험해라. 아멘?
난 널 통해서 7천 제사장들의 눈물을 다 닦을 준비가 돼서 너 눈물 흘리지. 하나님 아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울 때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눈물 흘리는데 하나님 얘기는, 야, 그 눈물이 뭔지 알아? 복음 위에 뛰어가는데 아무 발판이 없어 힘든 100명의 주의 정도가 7천 제사장의 눈물을 내가 너에게 흘리게 한 거야. 너 내가 응답할 테니까 그 일에. 아멘? 하나님 눈물이나 닦아주세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100명의 전도자 7천 제사장 이거 말고 내 다른 뭔 대목이 있습니까? 그만 좀 시험하세요.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망대가 세워져서 안 세워졌어요? 세워지고 이정표가 되는 날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응답하십니다. 빚의 경제 어디다 응답하겠어요? 주의 정도 살리면 렘넌트 선교 경제 멍땅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요, 딱 타이밍이 됐을 때 고린도 교회는 우주의 고아가 아니라 보좌의 서밋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시끄러. 다 정리하면서 완전 누리니까요. 렘넌트들 로드맵이 쫙 세워지고 장로님들 모델이 딱 세워지니까 다 힘을 얻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믿고 구한 것은 뭐한 줄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다 주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딴 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고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 고린도 교회는요 12가지에다가 별의별 문제가 더 플러스 됐어. 이게 눈덩이처럼 눈이 오잖아요. 눈이 막 내리 눈덩이처럼 문제가 쌓였어. 여러분 그 눈덩이를 태양으로 갖고 갈 수는 없지만 갖고 가면 눈덩이는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갖고 가는 사람도 녹아버리죠. 그렇죠? 태양 온도 앞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증인 되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없던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부산 저기 천억공사인데 랩넌트 한 명이 그렇게 한 거 보고 얼마 전에 에디가 한국 교회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서만 교회 여기 분당 이마트에 보면요 저거 세운 거거든요. 그 장로님 한 분이 헌신했는데 그분이 사업하는데 겨우 힘들게 50억 준비해가지고 자기가 딱 준비해서 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지금 앞으로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올 응답은 그게 응답이 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안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제사장의 직무의 언약을 딱 잡기 바랍니다. 열방을 넣고 2, 3, 7, 5천 정도 지금까지도 한국 교회사에 없어요. 한 개인이 뭐 100억을 하고 몇백억을 한 겁니다. 없어요. 그 사람이 사업가다? 사업가는 더 못해요. 10만 원도 사업가는 달달달달 떨어요. 돈에 묶인 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인 재벌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영적인 왕,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몽땅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가치를 아는 자, 솔로몬이 솔직히 열등감 많았잖아요. 언프레시던티드 이제껏 없던 응답을 하나님은 감춘 응답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뭐예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에 존귀하도록 하나님을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뭐 하라고요? 너 완전 복음 맞냐? 아유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완전 복음이지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그래 응답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데 그거를 받을 우리는 완전 복음의 능력 체험하기를 하는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을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나의 약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치부를
완전히 자랑해도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부름받은 자들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저가 많지 아니하도다. 극빈층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정치, 경제, 소피스트들, 재력가들, 성공자들, 휴양지가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멸하려 하시나니. 28절에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쁜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멸시는 안 받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바울이 볼 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힘주려고 했겠죠. 그래, 우주의 고아처럼 너희들이 약해 보여? 괜찮아. 왜요? 결론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얼마 되지도 않는 학벌, 재산, 수준, 능력, 그거에 딱 집착돼 가지고 보좌의 것을 마음껏 해야 되는데 그게 차단을 시키는 길목 방해물이 돼.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갈릴리 사람을 부른 것처럼, 야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거 완전 낯승인 자들, 완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근데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칩으로 어떻게 자랑해요? 무능함과 부끄러움, 나약한 거, 영적 문제, 내 아픔을 어떻게 자랑해도 될 만큼 복음은 무한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에 얘기를 한 거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다가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무한세계의 능력으로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며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복음 제사장의 직무를 기도하게 하시며, 이 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로 부르시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신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며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도 남는 무한 세계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